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저희 큐티 모임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부 모여서 주님 큐티 모임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잘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들 읽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사나도? 네. 그러면 저 혼자 다 읽긴 좀 어렵고 우리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대신 묵상 시간을 좀 길게 가질게요. 네. 저 혼자 읽기 좀 길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 묵상 시간이 원래 15분이었는데 한 20분 정도 네, 더 갖는 걸로 하고 묵상 20분 하고 지금이 9시 5분이니까 25분에 모여서 같이 나눔할게요.
다들 혹시 묵상 끝나셨나요? 네. 네, 말씀할 수 있으시구나. 그러면 혹시 본윤이랑 선아는 그냥 묵상한 거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톡으로 나눠줘도 될까? 네, 대신 읽어줘. 어려워? 본인이 올렸어요. 아, 올렸어요? 본인이 올렸어요. 채팅에 있다고. 제가 갑자기 튕겨가지고 중간에. 음, 네, 뭐 본윤이 거 잠깐. 우와, 우와, 다들 길게 올려주셨네요. 우와, 짱짱. 네, 그 본윤이 거 빠르게 읽어들으면 본문에서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을 베드로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 여겼고 그것은 아마 유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안 짐승들에 대해 깨끗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느꼈고 우리에게는 보기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의 전도하는 삶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꺼려지고 불편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아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것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한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하길 원하는 것들에 대해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거부감으로 피해왔던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망설이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믿음이 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를 거절한 게 3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때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던 건지 의심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따를 정도로 믿음이 있지 않았어서 그랬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먹으라고 시키신 것 같은데 나는 만약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와 완전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면 분말 없이 따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바퀴벌레 먹으라고 하면 자신이 귀여워. 베드로도 비슷한 심정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건지 알 것 같아요. 웬만해서 따르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깨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감동인데요. 네, 저도 짧게 나누자면 비슷한 것들을 느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전에는 그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구약 시대 레위기 때 세웠던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걸 내가 깨끗하다 하니까 너 먹어라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제 따르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이제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깨끗하다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구원을 통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나도 예수님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그 고넬료를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통해서 결국 나한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왔는데 그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바라실 텐데 나는 어, 저 또한 이 뭔가 이 베드로처럼 뭐 선민사상처럼 어, 내 생각과 내 나만의 규례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 제가 말하게 말씀 음, 설교를 보면은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성도들이 정말 많다. 결국에는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를 어쨌든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모습, 지금은 정말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판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시키신 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무사님 나눠주세요.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패러다임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기 때문에 원래 사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교회로 구약시대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먹는 게 사실 중요했구나. 이방인들이 먹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으로 그 교회와 이방인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시대가 새롭게 펼쳐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근데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인데 사실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이 유대교를 사랑해서 유대교를 쫓아했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유대교는 아니지만 유대교를 사랑해서 그냥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했던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구제됐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욕바에 사람들을 보내는 거. 유대인 그 자체였고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사실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좀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오히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때로는 또 고넬료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동안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사도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조금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는가라는 좀 개인적인 입장을 했고요. 어쨌든 이 사건의 되게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저희 큐티 모임 마무리할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구원이고 결국에는 어떠한 겉모습과 어떠한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이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안자로서 이 복음을 또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문단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